여러분들 배신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배신? 웃으시는 분들 배신 좀 당해 보신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배신 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배신을 당하면 살인이 가능하겠다, 뭐 그런 정도로 배신을 아주 심하게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둘째 아이가 딸이에요. 그래서 딸한테 배신당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언제까요? 딸이 배신당하는 날이 우리 살았잖아. 딸이 남자친구 생겼을 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아빠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두려운데, 어떤 법대 교수님이 한국의 그 판례라고 있어요. 판례, 그 판결이 난 판결문을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받으신대요. 그래서 그 판결이 계속 바뀌나 봐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그 판례 업데이트를 계속 읽으시는데, 그 판례 업데이트의 대부분이 그 횡령죄와 배임죄에 관련된 판례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어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횡령과 배임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혹시? 훅 들어가면은 이게 영어로 뭐 배임, 뭐 횡령,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근데 배임죄와 횡령죄는 그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어떤 배신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도 그 횡령죄와 배임죄가 너무나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한국은 배신이 난무하는 사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당연한 어떤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배신당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을 섬기도록 보내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고향에서 또한 가족으로부터 배신당하시고 배척당하신 사건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께서 제자들을 단기 선교 여행 보내시는, 세상을 향해서 파송시키시는 그 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다른 사건인데 저는 큰 그림 하나로 보고 싶어요. 한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6장 1절부터 6절까지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베푸셨죠. 특별히 우리 지난주 우리가 배운 내용, 왕으로서 또한 구원자로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도 제어하시고 또 질병도 고치시고 또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소경된 가족들과 고향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베푼 것을 알고 보고 듣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의 행적이 놀라워요. 어떻게 예수가 저렇게 말할 수가 있고 저렇게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동네 청년, 동네 아이, 동네 꼬마, 옆집 동생으로만 봤단 말이에요. 그냥 쟤는 목수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해요. 뭐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는 표현도 쓰고. 근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목수였던 제가? 그것을 이웃 사람들이 달갑지 않게 여겼다라고 세 번역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달갑지 않게 여겼다를 다른 그 번역본에서는 배척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배척했다. 그러니까 달갑지 않게 여겼고 배척했다. 그는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공격적으로 깎아내렸다라는 뜻이에요. 공격적으로 깎아내렸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무시 정도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그러면서 확 다운그레이드 해버리고 막말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릴 정도의 어떤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식으로 고향 땅에서 가족들과 이웃들로부터 배척당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3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하도 그냥 남자애들 데리고 이곳저곳에서 막 기적 행하시고 가르치고 다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얘 미쳤다, 잡으러 다녔다라는 사건을 3장에서 이미 봤어요. 예수 자기 형, 우리 형 미쳤다, 우리 오빠 미쳤다, 우리 아들 미쳤다. 가족들이 이미 잡으러 다닌 그런 경력이 있었어요. 그러한 모습들, 가족들의 모습과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 정말 비범한 삶을 살았죠. 사실은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나요, 이 땅에? 부유한 집안에서 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올려진 결혼식을 통해서 만난 남자 여자 사이에서 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약혼 기간에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남자를 몰랐을 때, 남자와 관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정녀 마리아, 아주 비범함한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사실은 예수님. 그래서 계속 삶 자체가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과 많이 달랐죠. 많이 달랐어요. 비범했어요. 이러한 비범한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르지 않았던 우리 가족들의 모습, 고향 사람들의 모습, 정말로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 자기들이 경험했던 예수의 모습에서 이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에게는 목수의 아들, 비범은 했지만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익숙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얘는 알고 싶은 것만 알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러니까 관계가 서로가 무너지고 오해가 생기고 서로 착각하면서 사이가 멀어지고 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죠. 이게 예수님한테도 똑같단 말이에요. 분명히 사람이고 옆집 청년이고 분명히 아이 시절을 내가 분명히 보았고 그냥 참 평범한 것 같은데도 비범하고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이 참 익숙한. 그런데 알고 싶은 것만 알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던 그런 이웃들. 그래서 예수는 어떤 존재였냐? 한마디로 쌍문동의 자랑이 아니라 수치이자 창피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다니는 것이 배척을 할 만큼 불편했단 말이죠. 불편했어요. 제가 뭔데? 이상은 해.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 분명히 학교에 다닌 경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불편하고 배척하고 배신하고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그냥 이렇게 뭐랄까 작은 축소판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배신한다라는 말씀을 해요. 요한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사건에서 그대로 투영이 된다는 거예요. 트랜스퍼런하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게 타락한 세상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주인으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배신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의 모습. 바로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아무런 존경이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이 곧 죽음이었다. 우리 주님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죽음이었다라는 것. 아무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만든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죽음의 삶을 이미 살고 계셨다. 그리고 이 배신의 공격이 어디서 절정을 이룰까요?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배신이 죽음으로 이어져요. 배신이.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사건을 볼게요. 6장 7절부터 13절.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요. 그렇게 배척을 당하시고 나서 그 지역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12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예. 여러 지역으로 파송하세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 여행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 다른 지역으로 가라. 이제 여러 가지 디테일이 여기서 나와요. 첫 번째로 보는 디테일은 우선 2명씩 짝을 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명씩 짝을 지게 했어요. 예. 둘둘의 효과. 예, 분명히 있어요. 예. 제가 최근 들어서 애들이 이제 학교를 가는 바람에 혼밥을 즐겨 해요. 혼밥. 예, 혼밥을 먹을 때마다 정말 비참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우리 DC의 우리 교우님들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혼밥 드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 연락을 하고 싶어도 우리 같이 밥 먹자 연락을 하고 싶어도 저같이 이렇게 저 같은 노땅을 누가 같이 밥 먹자고 해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혼밥을 아무튼 즐겨 먹어요. 즐겨 먹는데 정말 맛이 없어요. 예, 라면을 하나 먹더라도 둘이 나눠 먹는 게 맛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라 씨는 안 그런가 보다. 되게 맛있게 혼자 먹나 보다. 예, 사실 뭐를 하나 먹더라도 한국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속담이 아니라 뭐예요? 좋은 말로 콩도 나눠 먹는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에요. 예. 둘둘이 보내요. 그런데 이 둘이 갖고 오는 효과가 있어요. 전도서 4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둘이 하나보다 낫다. Two are better than one. 예. 그러니까 둘이 있으면 같이 따뜻하고 같이 챙겨주고 같이 위로가 되고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둘씩 보내세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서로 힘을 합해서 서로 왓츠아웃해주고 뭐 그럴 수 있는 관계. 예. 그래서 둘을 보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제자들이 인턴십 과정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예. 무덤가에서 완전히 그 세상과 격리돼서 군대라는 귀신을 지니고 살았던 그 청년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귀신들을 제어하고 돼지떼들을 몰살시키신 그 과정, 그 인턴십을 우리 제자들이 경험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실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된 거예요. 실습해요, 이제. 주님께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는 실습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특별한 지침을 내리십니다. 세 번째로. 정말 특별해요. 8절부터 11절까지 의식주에 관련된 지침사항을 내리세요. 이거 가지 마라. Not too much. This and that. 많이 가지고 가지 마라. 조금만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것만 가져가라. 특별한 지침사항을 내리세요. 근데 이 모습을 8절부터 11절까지 모습을 보면은 그 초라함 그 자체예요. 초라함 그 자체.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 출애굽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6월절 그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이것저것 가져가지 마라. 예, 너는 지팡이 하나 들고 굉장히 간단하게 차려서 나아가라. 이런 식으로 준비를 이미 시키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출애굽기나 지금 우리 제자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의식주를 철저하게 주님께 의존하라는 뜻이죠. 예. 이것저것 가져가지 말고 그냥 의존해라. 하나님께 의존해라. 하나님께서 provide,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채워 주실 것이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부족함 없이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그래서 조금만 가져가라. Not too much. 그리고 이러한 디테일을 우리가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이 제자들이 뭔가를 할 수 있어서 준비되어서 나갔을까요? 네. 아직도 오합지졸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 스승이라는 사람을 경험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보내셨어요. 이 사람들 뭐 신학교에서 공부한 적도 없어요. 뭐 학력도 없어요.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했던 거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듣고 경험하고 했던 것인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준비되지 않은 한 정말로 오합지졸인 제자들까지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충분한 훈련도 없었고 충분한 준비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저런 지침사항 내려주시고 특별한 권능 주시고 내보내셨다. 저는 이렇게 제자들이 파송되는 모습을 보면서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7글자. 고생할 게 뻔한 삶. 고생할 게 뻔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파송되고 나서 이런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자들을 고친단 말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귀신을 처치했다라는 말은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했다. 귀신들을 처치했다라는 것은 왕권, 어떤 주권, 통치권의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귀신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컨트롤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들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왕의 지배를 받고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악령의 컨트롤을 받고 산다는 말이죠. 근데 귀신을 제어했단 말은 이제는 왕권이 귀신들이 아니고 악령이 아니고 사탄이 아니고 이 세상의 죄악과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그 왕권이 옮겨져 갔다라는 거. 예. 그래서 삶의 주인이 바뀌고 나를 컨트롤하는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그래서 내가 섬기는 분이 바뀌기 때문에 삶의 가치가 바뀌는 거죠. 방향도 바뀌고 삶의 내용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귀신들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가리키고 선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서는 그러한 사역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왕이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실천하신 삶을 제자들이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실천했고 지금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이 교회로 직결된 하나님 나라 족보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사건을 봤는데 큰 그림 이거죠. 이제 앞으로 같은 인간들, 같은 민족에게 이 배척당하시는 예수께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서 보이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 제자들과 그 이후의 교회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 그러한 그림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정말로 구원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 의로 누리는 영생의 문을 활짝 여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섭리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맛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신 여러분들 교회로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일상이라는 선교지로 세상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필수 지침사항 그것을 좀 종합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 가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가지 단어예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 정체성. 오늘 이 본문 기록 이걸 가지고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단어를 좀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좀 심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래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노트 하시는 분들이 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예, 뭐 노트 안 하셔도 돼요. 네이버 검색창 이렇게 네이버 사전에 치면 나와요. 정체성 딱 치면 이렇게 나와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를 정체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질인 거예요. 어떤 성질.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 여러분들의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계시고 누구의 보호를 받고 계시고 누구의 능력 안에 계시는가요? 그런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제가. 무엇이 나를,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나를 지배하느냐, 누가 내 주인이고 누가 내 왕이고 누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고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고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그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변하지 않는 우리 존재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수라는 분이에요. 예수. 그 예수, 우리의 정체성 되시는 예수란 누구입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살리드하고 막 굳센 믿음이라서 뭔가 막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아직도 성장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성장하고 계세요. 단순히 이것은 신앙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사실 육체적으로는 이제 노령화로 접어드시지만 정신적으로 계속 성장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은 신앙 안에서 자라가게 마련이에요. 끝이 없어요, 신앙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가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만큼을 알았지만, 조금 알았지만 성장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지게 돼 있다라는 거. 성장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말할 것이 많다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 written document, 주님께서 기록으로 주신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을, 이 복음을 우리가 일상에서 적용하면서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예수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시는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날 거예요. 오징어 게임. 자, 여기서 오징어 게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징어 게임, 막판 게임이 뭔가요? 여러분들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라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를 안 보셨던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에 여러 가지 제가 소시적에 즐겨 했던 게임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게임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그 오징어 게임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456억 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싸움박질을 해요. 그래야만 456억 원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456억 원이 456명의 목숨값이란 말이에요. 저는 오징어 게임을 안 보신 분들은 안 봐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잔인해요. 제가 언제든지 스포일러 날릴 수 있어요. 저는 스포일러에 능한 사람이에요.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그 게임의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 프레임 안에서 놀잖아요. 오징어처럼 생긴. 거기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오징어 게임 프레임이 뭘로 보였냐면 십자가로 보였단 말이에요. 십자가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라는 분이 탐욕과 정욕과 그 죄악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영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란 말이에요. 456억 원을 탐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이 바로 예수께서 스트러글 하셨던 십자가의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오징어 게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이 경쟁사회에서 내가 저 사람을 누르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어떤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요.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피라미드고, 그 피라미드를 그렇게 해서 너는 올라가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게임 가운데. 인간들에게 그렇게 배척당하시고 죽으셨던 그 블루칼라 노동자가 바로 이 DC 한복판에서 집집마다 골목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셨단 말이죠. 예수란 누구인가? 정체성을 얘기할 때 예수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 그 블루칼라 노동자 왕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그럼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예수를 매주마다 이 예배 모임 자리에서 리마인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이 중요하고, 동시에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리마인드 받고 복음을 스스로에게 프리칭하고, preach the gospel to yourself. 복음을 매일마다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지침사항을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좋겠어요.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나아가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부족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생직사하게 하는 삶을 매 순간 살 때마다 Who are you? What are you doing? 의존하라. 나는 왜 DC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가? 나는 왜 직장 생활을 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을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예. 지금은 당장 답이 안 보일 거예요. 답을 얻었으면 좋겠죠. 우리는 빨리 에피소드 1이 끝나면 에피소드 2로 빨리 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시즌 1이 끝나면은 에피소드 1부터 다시 시작해서 시즌 2로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에피소드 1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시즌 1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답이 발견이 될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결코 지루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답답할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이 DC에서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또 보호하실 것이고 다듬으실 것이고 깎으실 거예요. 그래서 2021년의 여러분들의 모습과 2022년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분명히 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10월 셋째 주에 벌써 이제 몇 주예요? 한 8주, 9주 지나면 2022년이 와요. 벌써. 팬데믹으로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한 지 1년 반, 거의 2년째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아가 있을 거라는 거. 주님과의 동행은 불편해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불편해요.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않고 천국의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면서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기독교라는 것은 정말로 불편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예. 주일날 이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뭐예요? 일찍 일어나서 지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 모임이 좀 절처럼 좀 이렇게 산에 가 있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산책이라도 가서 산에서 좀 뭔가 이게 지금 라운지 빌려가지고 1시에 또 누가 쳐들어온다면서요. 여기 라운지 누가 쓴다고 또 눈치 보고 나가요. 밥도 못 먹어요 이제 좀 이따가 우리. 불편해요. 여러 가지가 불편해요 지금. 근데 이 기독교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삶, 이 신앙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익숙한 것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불편하다고 느낄 때,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하고 답답할 때, 그때 바로 뭐냐면은 주님께 더욱더 의존하고 싶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싶어하는 어떤 그러한 의존하는 믿음이 발동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제 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구나. 마음이 편할 때 정말로 주님을 다시 울부짖으며 찾게 되던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해서 미국 유학 와서 정말 공부하고 싶은 데서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직장 생활을 여기서 하게 되었는데 그 기도할 때보다도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애타고 갈급해 하나요? Let me tell you something. 제 경험인데요. 저 직장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다음 프로모션 얻고 조금 더 나은 직장. 이제 5피규어 연봉에서 이제 6피규어 연봉으로 공 하나 쳐서 올라가는 직장을 봤을 때 주님 더 적어주세요. 열심히 기도해요. 뭔가 좋은 모티브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 직장에 더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됐을 때 정말로 그만큼 더욱더 신앙이 깊어질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도 동시에 비례적으로 커질까요? 저는 그런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면 떠났지 더 깊어지는 사람은 정말로 드물어요. 이건 그냥 경험이에요. 그러지 않은 분들 계실 거라고 믿어요. 적어도 우리 DC2DC 안에서는. 그래서 불편한 것이 오히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편한 삶을 제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삼으시려고 가까이 두시려고 하는 방편이라면 그러한 불편은 yes, why not? 더러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과 익숙했던 그런 가족과 친구들과 가까운 이웃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주님처럼 상처받을 수 있어요. 불편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분들인데 그래서 어떤 불편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엄마와 같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오면 아버지의 눈빛은 상당히 불편해 있고 여러 가지 가족 안에서 당하는 어떤 불편함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익숙한 곳을 떠나온 나그네죠. 나그네들. 익숙한 한국을 떠나서 지금 익숙지 않은 DC 땅에서 지금 부족하고 답답한 삶을 살기도 해요. 이러한 불편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DC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존하는 그런 연습 기간으로 삼으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DC에서 사는 동안에 그냥 이 DC가 어떤 성공의 지름길과 어떤 성공으로 가는 어떤 통로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DC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의존하는 연습, 정말로 내가 울고 싶고 답답하고 정말 내려놓고 싶고 어디 도망가고 싶을지라도 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손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그런 믿음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책임이 뒤따라요. 책임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것을 어쩔 수 없이 짊어지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 대신 기쁨과 열정으로 감당하는, 정말로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하는구나, 어떤 기쁨으로. 여러분들 마라톤 뛸 때 황용조 선수나 봉주 오빠가 마라톤 뛸 때 기쁘다, 마라톤은 나의 기쁨이 하면서 웃으면서 뜁니까? 아니에요. 웃으면서 뛰는 사람은 그건 거의 병원에 가셔야 될 분들이고, 마라톤을 뛸 때 절대로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기쁨이 있어요. 힘든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기쁨이 있기 때문에 비록 꼴찌를 할지라도 마라톤을 완주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쁨이 느껴져요. 어떤 책임, 그것을 보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죠.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순교합니다. 그 시대의 책임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당시에 쓰임받았던 축복의 통로로서 지금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2000년이 흘러와서 지금 DC에서 여러분들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이고 과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값진 인생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시대에 복음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 얻는 구원을 누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때 이제는 죄가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권세가 아니라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그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 자유로 여러분들을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내 정욕을 채우고 내 욕망을 따라가는 자유, 그런 자유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하나님 나라를 일상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유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따입니다. 왕따로 일상에서 순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왕을 따르는 사람들. 왕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순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책임을 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순교하십시오. 가서 여러분들 목숨 잃으란 소리 아니에요. 겁내지 마세요. 일상에서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남들이 다 따라가고, 남들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런 유행, 그런 가치관, 그런 것에서 등을 돌려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비웃음을 당할 수 있는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상의 순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룩업하고 우러러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래, 나도 저렇게 따라가면 좋겠다. 거기서부터 등을 돌려서 순교하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왕따는 순교입니다.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상의 순교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길 끝에는 우리가 누릴 하늘 영광이 있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눠드렸는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두 사건을 한 그림으로 보면서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왕따예요. 정말로 불편하지만 철저히 주님께 의존하면서 천국을 살아내는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전에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배척했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들은 주님을 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이어가면서 우리는 그 제자들의 복음 사역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간증해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분들은 쟤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닌가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렇게 불려지고 싶으세요? 다른 그 어떤 타이틀보다도 쟤는 예수쟁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정말로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